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약속의 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언자, 약속 약자. 그래서 말씀 속에서 뭔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취되어진 언약,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잡은 사람이 앞으로 꼭 이루어야 될 언약, 세계복음화. 이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놓친 사람이 있고, 붙잡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놓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 언약을 잡은 사람, 또 잡은 나라, 놓친 사람, 놓친 나라, 간략하게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언약이 있는 사람과 언약이 없는 사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모델 4명의 인물이 나오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람을 부르셔가지고 확실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을 누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근데 반대로 언약을 놓친, 똑같이 갈대아울에서 나와가지고 축복의 대열에 섰는데 언약을 놓친 사람, 조카 롯. 이 롯은 안타깝게도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느냐, 어느 날 잘 살려고 저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잘 살락을 하는데 완전히 그 땅이 불과 유황으로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름 잘 살라고 애를 썼는데 이 롯은 멸망의 대표가 되어버렸어요. 자,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제물로 죽어야 될 상황 속에 죽지 않고 양을 잡아서 준비해서 죽음으로 누가 뭐래도 확실한 언약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언약 잡은 이삭에게 하나님은 농사 지었는데 100배를 주셨어요. 땅을 파면은 셈의 근원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경제의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삭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참 아브라함의 그 자녀로 태어났는데, 물론 첩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태어났는데 언약이 없는 상황으로 가는 바람에 나중에는 그 중동의 무슬림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조상이 되어졌어요. 계속 이삭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니까. 그 다음에 언약이 있는 이삭 밑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야곱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언약을 놓쳤지만은 나중에는 언약을 딱 붙잡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12명의 자녀가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야곱과 대조되는 에서. 이 사람은 나중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지는데
이 에스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그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한 그 시대의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작정을 했고요. 그 조상이 누구냐? 에스입니다.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봐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요셉은 언약 잡고 어렸을 때부터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니까 나중에 결국은 뭐가 됐느냐? 총리. 근데 그 형들은 어떻게 됩니까? 형들은 그 요셉 앞에 무릎 꿇고 곡식을 좀 팔아달라고 이 요셉을 왕따시키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은 비참하게 그렇게 삶을 사는 거 있죠. 언약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래 차이 납니다. 자, 일단 창세기에 4명의 인물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나라를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라.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어느 나라냐면은 북아메리카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신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그쪽으로 넘어갔잖아, 미국으로. 그래가지고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이래가지고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결과 지금도 여전히 세계에서 최고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런데 똑같은 미국과 반대되는 그 미국의 나라를 우리는 북미라 그럽니다. 북아메리카. 그 밑에 남미가 있어요. 남아메리카에 거기는 우리는 남미라고 이야기합시다. 남미에 보면은 나라들이 조금조그마한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이 나라들은 신앙이 아니라 뭘 찾아갔느냐? 황금. 와, 저기에 황금 있는 땅이다. 이래갖고 아르헨티나 혹은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싹 다 언약 없는 물질을 찾아가가지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못 사는 나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현재 나라만 보더라도 언약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이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나라 중에 또 우리가 볼 때에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은 한국을 굉장히 축복을 하셨습니다. 뭐 100% 언약이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굉장한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거치고 난 뒤에 우리나라 그 당시에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냐 하면은 67달러였습니다. 67달러면은 100달러도 안 되는 그런 돈을 갖고 살았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속에 6.25 전쟁 바로 직후에는 우리나라가 볼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25를 지나고 그 다음에 저 일본의 압제를 지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느냐? 전 세계에 대한민국 하면은 환호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많이 이렇게 한국을 높여주셨어요. 왜? 저는 언약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한국이 그렇게 확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선진국이잖아요. 굉장히 잘 삽니다. 왜냐하면 선진 문물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본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사는 것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형편없답니다. 나라는 엄청나게 발전되어졌는데 국민 개인은 굉장히 사는 게 힘들어요. 심지어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정신적으로 시달려가지고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그 나라가 기독교율은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일찍 성경을 받아들이고 종교를 받아들였어요. 뭘 받아들였냐? 천주교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교를 받아들이니까 아주 일찍이 선진 문물이 돌았지만은 그 나라가 지금 알게 모르게 굉장히 영적으로 힘든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율은 억수로 낮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조할 수 있는 나라가 저 북한이잖아요. 북한, 그 다음에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 언약이 없습니다. 특히 1950년도 6.25 이후에 이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지하자원도 많고 훨씬 우리 남한보다 뛰어난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왜요? 언약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없고 세계복음화 이 비밀이 없으니까 나라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동남아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몇 군데 안 가봤지만은 싹 다 뭐냐? 언약과 상관없는 우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와가지고 돈 벌겠다고 와서 지금 우리나라에 계신 분이 계시죠. 우리 이런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기적입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다른 것 알려주면 안 되고 정확한 언약을 심어줘야 돼요.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캄보디아 청년 하나를 같이 이래 와서 늘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는 너무 귀해요. 일단은 예배 안 빠지고 혹시 뭔 일이 있으면은 미리 이야기하고 빠지는 그런 일할 때는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 정확한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요걸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어진다. 근데 제대로 알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린다.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이 시대의 나라들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찾아내야 돼. 그래서 언약 잡는다라는 것이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제대로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런 대열에 여러분들을 쓰실 거고요. 이걸 제대로 모르면은 이 대열에 서서 결국은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언약 없이 성공하니까 어느 날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라? 언약 잡고 아비멜렉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처럼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말씀 잡으면 됩니다.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 2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이라고요. 악한 영, 사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존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만 이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 데 가면은 요 사단의 존재는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딱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중간중간 어떤 형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뱀의 형상, 용의 형상,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 뭐냐? 사단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은 그 절 꼭대기에 보면은 용두라 그래갖고 용머리를 거기다 딱 놔뒀어요. 왜 그럴까요? 신령한 동물이라서? 아니요. 사단이 성경에는 옛 뱀, 곧 마귀, 용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 뭐냐? 사단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를 알고 지금 하나님이 악한 영을 이리 보내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지럽게 만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를 우리가 알고 제대로 언약 잡으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거고, 요거 모르면은 또 요거한테 우리가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욥기서가 나오잖아요. 욥기서에 보면은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일단 허락했겠죠. 허락받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욥을 한번 봤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지. 하나님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래, 네가 한번 건드려 볼래? 한번 시험해 봐라. 절대로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건드립니다. 자, 그래가 건드리는 것이 일단은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습니다. 10명이. 그 다음에 재산도 싹 다 날아가요.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 죽고, 나중에는 자기 육신 힘들어요. 질병에 걸려가지고. 심지어는 아내도 도망가 버립니다. 친구들이 와서 계속 뭐라 말을 하면서 괴롭혀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이 없으면요, 결국은 이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뭐 했다? 공격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났는데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3번 시험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존재는 정확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알게 모르게 공격한다. 그렇다면 알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죠. 알면은 우리는 승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사단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 에스겔서 28장, 이사야 14장, 주보에 적어놨습니다만은 이 존재가 원래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는데 이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 있죠. 내가 하나님처럼 돼봐야지. 이러다가 그 나쁜 불의가 드러났어요. 그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쫓아내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존재는 원래 어떤 존재냐?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 중에 좀 높은 천사장이었어요.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 요 존재, 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루시퍼, 영어로 루시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계명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존재가 결국은 사단입니다. 그 불의가 드러나가지고 결국 이 땅으로 쫓겨내려왔어요. 아, 그렇구나. 이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쫓겨내려온 존재구나. 그러면은 이 존재가 내려와서 어디로 갈 거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이 세상으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완전히 사단 손에 장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는 뱀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뱀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보면은 옛 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뱀이 사실은 마귀가 사단이 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마귀, 사단 똑같은 말입니다.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놓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우리가 늘 듣고 있는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마귀 문제, 이걸 우리는 첫 번째 원죄 문제.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말씀 놓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마귀 자녀로 만들어서 제 속에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그래갖고 뭐합니까?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알게 모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완전히 뭐했다? 장악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실제로 사단이 장악의 현장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뭐해라? 이 사단이 장악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잖아. 성경에는 사단이 세상을 장악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여기는 지금 강한 자가 집안을 완전히 이렇게 딱 장악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망대를 딱 만들어놨죠. 굳건하게.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견고한 진 요새를 만들어 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16장 13절에 보니까 11절입니다.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세상의 왕국을 만들어 놨어요. 망대를 만들어 놨고 완전히 요새를 만들어 놨고 왕국을 만들어 놨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 있죠. 이래 가지고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 물질 쾌락 중심으로, 창세기 11장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 중심으로 살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문제 오니까 뭐하게 만드느냐? 무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점술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 속에서 계속 어렵게 만듭니다. 자, 우리는 사단이 지금 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만들고 있다. 사람 뭐라 이건 완전히 멸망 속으로, 비참함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지금 걸려든 사람들이 언약 놓친 사람들이고,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걸려 넘어진 사람이 누구냐?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지금 알게 모르게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사실은 당한 사람. 언약 놓쳐가지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제대로 딱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후반기에 좀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딱 받아가지고 사단에게 완전히 당한 사람, 아비멜렉. 자, 오늘 가만히 보면 성경 본문에 보면은 지금 창세기 3장에 원래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전히 이간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사람과 사람을 완전히 이간시켜 버렸잖아요. 요 일을 지금 알게 모르게 사단이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를 딱 갈라놨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아비멜렉이 동맹을 맺었잖아요. 정치 자금까지 받아가지고 세겜 사람들과 함께 동맹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세겜 사람이 어쩐 일인지 모르겠더. 지금 세겜 사람이 배신을 때리잖아요.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알고 보니까 악한 영,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를 딱 떨어놨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 9장에 나옵니다. 자, 이런 안 좋은 사이에 오늘 한 사람이 또 나오죠.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알이 와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내가 있었으면은 아비멜렉 저 사람들하고 한번 붙을 건데 당신들이 왜 아비멜렉하고 그렇게 사이좋게 그렇게 지내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날 따르시오. 날 따르면은 내가 세겜 아비멜렉 사람 확실하게 없애줄게. 그런 내용이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은 쭉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자, 가알이 세겜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아비멜렉을 쳐부수자. 그랬는데 요런 속에 오늘 아비멜렉의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스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마 좀 전략을 쓰는 사람이, 전쟁의 장수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세겜 사람하고 가알 사람이 지금 붙었습니다. 이 지금 빨리 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 왕이시여, 좀 전략을 짜가지고 요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전략을 제시하고 싸울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비멜렉과 세겜, 세겜과 가알, 가알과 스불, 스불과 아비멜렉,
이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막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이런 속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지금 보니까 이 가알과 세겜 사람이 동맹을 맺어갖고 언제 한번 붙어보자 했는데 세겜이 그냥 아비멜렉의 습격으로 인하여서 세겜이 졌습니다. 세겜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말아요. 그럴 때 이 세겜 사람들이 자기가 그래도 좀 괜찮은 망대가 있었던가 봐요. 그 망대라는 말은 그 전쟁할 때 이 숨을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잖아요. 든든한 세겜 망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한 1000명 정도 숨었습니다. 여기에 아비멜렉이 가가지고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1000명이 죽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비멜렉이 일단 이기죠. 이 동맹 맺었던 가알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언약 놓친 이 사람들을 악한 영을 이래 부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아비멜렉도 세겜도 가알도 언약 없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없애는 전략을 하나님 쓰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를 잘 보면은 다 누가 다 계획을 세워놨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모든 배후에는 이렇게 한 모든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왜? 언약 놓쳐가지고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막 이런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없애야 되겠다. 이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세상이 더 어지럽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해가지고 싸워서 결국은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자, 그런 속에 우리는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아비멜렉의 비참한 죽음. 왕인데 굉장히 비참하게 죽어요. 그 성경 내용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일단은 이 세겜 사람들을 이겼잖아요. 근데 여기 또 보니까 데베스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50절 이후부터 데베스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데베스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하고 좀 사이가 괜찮았던가 봐요. 세겜 사람이 전쟁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어요. 도와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이 지금 아비멜렉이 가가지고 박살내로 전쟁을 벌리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의리를 가지고 드베스와 전쟁을 벌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 드베스 역시도 나름 싸우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아비멜렉에서 졌는데 망대로 피해갑니다. 망대로 피해가가지고 그렇게 할락을 했는데 역시 이 드베스가 쌓은 이 망대도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살나기 전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53절 여기 보니까 막 불살르려고 할 때 53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나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자, 죽음 직전에 여자가 돌을 던져가지고 지금 돌 맞아가고 머리가 깨졌어요. 이제 자기 생각 안 나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무기를 단 아마 옆에 있는 시종일 것 같습니다. 그 시종에게 내 칼 나를 찔러라. 내 쪽팔리고로 여자한테 돌 맞아 죽었어. 죽기 싫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어떤 속에 한 여자가 이 여성의 한 사람 때문에 돌 맞아가지고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는 이 아비멜렉의 비참한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맷돌 윗짝, 맷돌이 아래 위가 있잖아요. 이걸
여자가 딱 보고 탁 던지는데 그게 하필이면은 그 군대의 장수 아비멜렉의 머리에, 왕의 머리에 그렇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참 비참하죠. 왕으로 세워져 가지고 한 시대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의 삶은 자기 형제들 69명, 한 명 도망갔고 68명을 사실은 죽인 거잖아요. 원래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아비멜렉, 맨 마지막 요담은 도망갔고 68명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세겜 사람들하고 붙어가지고 계속 어렵게 힘들게 만들고 전쟁을 쭉 벌리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언약과 상관없이 하니까 세상을 어지럽힐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삶을 마감하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를 한번 보십시다. 그 뒤를 보니까 5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자,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57절에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자, 여기 계속 볼 때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세상에 절대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지금 아비멜렉도 하나님 손에, 세겜 사람들도 하나님 손에, 그리고 데베스 사람들도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불신자들, 하나님 언약 없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없애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속에 저는 결론적으로 아비멜렉을 보면서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 것인가, 한 번의 인생을 아비멜렉처럼 살다가 갈 것인가, 아니면은 언약의 대열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느 날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겁니다. 분명히 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볼 거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 것인가. 오늘 아비멜렉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언약 잡고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언약 놓쳐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내 중심으로 물질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일단은 모든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지금 악한 영, 어떻게 보면은 사단입니다. 사단과의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적 싸움입니다. 요 싸움 지면은 결국은 비참하게 삽니다. 근데 내가 이기면은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오늘 이 데베스에도 망대를 세웠고 세겜이라는 사람들도 망대를 세워가지고 피해서 어느 날 전쟁에 망해서 다 죽잖아요. 망대. 사단은 알게 모르게 우리 현장 속에 엄청난 망대를 세워가지고 현장을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뭐 해라? 영적 싸움 해라. 우리가 계속 좀 어려운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사단이 지금 현장에 이런 망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든든하게 뭔가 육신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언약을 잡아라. 언약 잡고 영적 싸움 하려고 딱 마음만 먹으면은 도망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사단을 이길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을 가지고 뭐 해라? 현장 속에서 영적 싸움 해라.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기는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다. 우리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적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피할 것이 아니라 싸우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이놈과 싸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요, 영적 군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싸우지 못하고 도리어 당했잖아요. 악한 영. 근데 우리는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약 잡고 싸워서 승리해야 될 언약의 사람. 오늘 약속의 말씀 잡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속에서도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 누리는 그리스도 언약 잡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영적 군사로 불러주시고 영적 군사답게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비멜렉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발자취를 남겨야 될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